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10여일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집을 떠나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집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살던 이 가정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수고스럽고 또 늘 새 일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복잡함도 같이 있습니다. 종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 많았고 기도로 저를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교수님 한 분께서 복음은 굉장히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믿고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자, 주일은 우리는 누구의 날이라고 생각하죠? 확실하죠?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사용해도 되는 날, 바쁜 일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도 좀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저는 그저께죠. 갑자기 어디를 보니까 축구가 막 나오길래 난 그것이 그날 한 축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데 이 가짜 요즘 방송자들이 많잖아요. 그 전날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막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옛날에 한 것을 짜집게 해가지고 그날 한 것처럼 올려놓으니까
다음날 한국과 이렇게 그 다른 나라와 경기인데 그날 한 줄로 저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짜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는 진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정보를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안에 정확한 정보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이것을 대충 알거나 내 나름대로 내가 맞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만큼 알고 있다면 큰 절망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실패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았던 사람은 다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떤 여러분들께서 어떤 여행을 계획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대충이라도 알아놔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대충이라도 알아놔야 돼요. 이게 참 그 길을 모르고 간다는 건 참 무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지금 같은 계절에 안전한지, 그리고 전에 가봤던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하는지를 꼭 듣고 가면 낫잖아요. 사전 정보니까. 성경은 어떤 길이죠? 먼저 갔던 선조들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훨씬 그 길을 가는 것이 유익하듯이 성경은 바로 그런 길에, 인생의 길에 안내사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인생길을 가면서 늘 말씀에 인생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다 이제 길을 갈 때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뭘까요? 기계일까요? 자동차의 힘일까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름입니다. 자, 아무리 새 차, 힘 좋은 차, 근데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기름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새 조각인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훌륭하고 세련된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없는 교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 앞에서 뭘 점검하고 운전을 시작해야 돼요? 기름을 점검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렇듯이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 성령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교회는 먼저 간 선조들의 인생의 길을, 말씀을 잘 살피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절대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한 번쯤은 꼭 내가 지나왔던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을 위해서 꼭 그것을 점검을 해라. 물론 개인적인 평가가 꼭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정리해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이 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기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막 믿음의 의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하면 어떻게 된다? 된다. 안 돼요. 믿음의 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반응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반응해야 돼요? 환경을 통해 반응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운동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져야 돼요? 예? 체력입니다. 체력.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해진 선수들 많잖아요.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크진 않아도 유명한 선수가 몇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체력과 그 운동을 하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운동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친구 막 아침에 뛰다가 젊은 줄 알고 뛰다가 갔더니 무릎 십자뼈가 부서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앉아있더라고요. 20대 때야 물론 좀 연습하면 되겠죠. 그런데 운동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그 체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나기엔 체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부도 그렇죠. 자, 공부는 아무나 잘할 수 있나요? 그 환경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그러잖아요. 학생들 수백 명 모아놓고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혹시 좋은 학교를 간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손 들어봐라.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간다. 좋은 학원 왔지만 갈 수 없다. 왜? 그것은 다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머리와 암송하는 능력과 이런 건 다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지 자기가 막 노력한다고, 물론 조금은 되더라고요. 조금은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술적 감각이죠. 자, 가끔씩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그 노래를 이렇게 잘 하게 하는 이런 시합 경쟁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 심사관들이 뭐라 그래요? 노력해서 된다 그래요? 타고나야 된다 그래요? 타고나야 된다 그래요. 타고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타고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도우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이 부족하거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오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참 평안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는 그 평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이 세계에 지금 그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도 어렵지만 세계가 위기예요. 보니까 어떤 위기? 기후의 위기예요. 기후의 위기. 그렇게 그 조건이 좋은 나라들도 무너지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그 AI의 역할, 사람들의 직업이 많이 없어져요,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오래되는 지금 전쟁,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굉장히 세계는 많은 이 교통이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은 지금 엄청난 곡식 물량을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곡식을 좀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곡식의 문제는 수년 후에 분명히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막 물건값이 올라가.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의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정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 안에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는 포위되어 있고 성 안에서는 굶주리다가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누굴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부모가 자식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 밖에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전해졌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나가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람까지 잡아먹고 있는 굶주림 속에 있는데 성 밖에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단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더라. 우리가 사람의 능력만 갖고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움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는 주의 무엇을 안다고요? 무엇을 안다고요?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어떤 하나님? 두려움을 안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려운 하나님이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도움도 큰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두려운데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훔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알아요, 몰라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날 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삶이 바뀐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정보를 듣기는 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 가운 장소에 앉은 나를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내 시간, 내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 행동을 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연결되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도 별로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 어떨까요? 잘생겼었을까요? 설교를 잘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평가되었어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설교라도 잘하고 말이라도 잘하고 인물이라도 잘생겨야지
설교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살았어요. 기뻐하며 살았어요. 왜요? 그 조건이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들여오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교통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고 좋은 상담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저 사람 어떻게 됐다? 미쳤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 성격적으로요,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나면 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 일에 갖다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곳에 막 투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거기에 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 치우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미침은 뭐냐면 그곳에 완전히 이 무아지경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걸 만드는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바뀌게 만드는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예?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자,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은 중독인가요? 어때요?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건 직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같이 이제 목회자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낚시를 가보니까 너무 재밌어. 막 가서 막 고기가 막 물면 막 그 고기가 무는 그 기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게 빠져가지고 수에 뵌지도 모르고 가서 고기 잡다 오다 보니까 누가 막 어디를 가고 있어.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수요 예배 간대. 자기는 뭐 하다 왔는데? 고기 잡다 왔는데. 이건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빠지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데 우리는 그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는 거기에 우리 열정이 이르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이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뭘 하냐? 자기 열정과 자기 모든 걸 다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가지 것 가르쳐 줬나요? 그냥 3년 동안만 살았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요, 어학 공부 시키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하려면 라틴어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이거 시키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우리가 여러 가지 것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성도들만 아는 신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만 아는 그 신비함이 각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천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온전하여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미치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열정이 없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 다 열정이 있었어요. 무슨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정 없이 성취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 또 열정 있는 사람은 장사로 성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보면 막 시장 가보세요.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춤을 추고 노래 저 사람 미쳤나 가보면 물건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숨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은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볼까요? 우리가 왜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되는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삶 가운데 타인을 위해서 살 사람은 처음부터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타인이 한번 딱 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타인은 예수님이다. 그거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사는 사람이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 살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는 낭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비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뭔가 자꾸 하라 그래요.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뭔가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유익이 있다 없다?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데 첫 번째 타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첫 번째 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삶은 뭔가?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 가짜는요 가지수가 많아요. 가짜는 뭐가 많다고요? 가지수가 많아요. 자, 보세요. 유대교가 율법이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 613가지. 자, 그걸 지킨다고 구원을 받나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613가지보다 하나이신 누구를 알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가지수가 많았고 훌륭해 보였던 종교가 많았어요. 특히 이 이단 종교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 공부도 많이 시켜. 그런데 그것에 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려고 했던 그 공동체는 뭔가?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우리의,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지키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임하심이 없고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뭔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걸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광야의 길은 힘든 길이에요. 가도 비슷해요. 몇 시간을 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반드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야도 영광스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광야를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연약하고 물질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 인생 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그 길이 바로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의 타인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예수님 믿으면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멀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눈들이 좋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혹시 또 이제 그 얼굴에 피부가 안 좋으니까 한쪽이 잘 이렇게 정상으로 빨리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분께서 안과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서울대 안과에 이제 서울대병원 갔더니 안과 선생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안과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이 손님이라면 저는 더 이상 안과를 오지 않을 겁니다. 안과 의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의사분이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렇게 병원에 올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만 오시고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자, 보면 의사라도 일반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볼 땐 조금 그 문제가 있는데 좀 더 그 치료해야 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정도까지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그 역사는 보여준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하나님을 깨닫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데 첫 번째 타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때 또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감정이나 교회는 어떤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감정적으로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환경적으로 뭐가 예수님 믿고 좋아졌다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미쳐도 타인을 위해 살아가되 예수께 미치고 그 다음 우리가 살릴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가고 그들의 제자가 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확장자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